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한 가정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사역자 이분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무엇이 이 가정들을 이끌어가나 크게 세 가지가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1년에 제사도 10번 넘게 지냅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우리 집안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법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족보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몇 대조 조상께서 영의정에 있었고 좌의정에 있었고 참판이었고 먼 대감이었다 이러면서 제사도 제사법이 있고 장례도 장례법이 있고 아무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끌려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부장적인 가정.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말 한마디가 법이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엄마도 꼼짝 못하고 자식들도 꼼짝 못하고 아버지 말이 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가정은 아빠는 꼼짝 못해. 우리 집은 엄마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엄마만 잘 설득하면 우리 집은 그냥 알아서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대장인 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아버지가 내 말이 법이다, 어머니가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가정이 있느냐? 재물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가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들에게 뭐예요?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더 큰 집으로 가고 집도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에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전통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이끌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이끌어가야지 다른 것이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통이 이끌어가거나 개인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물질이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내갑 족속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내갑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신앙이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족속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내갑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갑 족속은 겐 족속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데도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인 이두로를 만납니다. 근데 이 장인이 겐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결혼한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겐 족속이고 그 겐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의 뭐예요? 처갓집이니 당연히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그리고 그들의 혈통에서 바로 내갑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해서 내갑 족속이 그 겐 족속의 혈통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첫 번째,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농사를 절대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자기 뭐예요?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켰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야,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라.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 한 방 안에다가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쫙 먹으라고 권하라고 오늘 본 말씀 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어요. 하나님이 내갑 족속이 먹나 안 먹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모아놓고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초대받은 내갑 족속들이 단 한 명도 먹지 않습니다. 그 먹지 않는 거절의 사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조상 2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요나답이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했다. 집도 지지 말랬고 농사도 절대 짓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명령대로 우리는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권유했을 때 그 거절한 이유가 바로 뭐냐? 조상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 순종 정신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철저한 뭐예요? 훈련의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단 한 명도 마시지 않고 다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족속들을 보고 그 내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결론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쭉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내갑 족속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우리 조상의 전통들을 잘 이어받는 그런 명령을 잘 이어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신앙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요, 세 가지를 아까 남겼다고 그랬죠.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포도주는요, 누구나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맥주는 간단하게 먹는 음료수예요. 한 잔 정도 먹는 음료수요. 그러니 포도주는요, 그 구약 시대의 음료수 같이 잠깐 한두 잔씩 먹는 그런 음료수였고, 잔치집에, 전라도는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홍어가 빠지면 안 되듯이 반드시 잔치집에 뭐가 들어가야 돼? 포도주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듯이 반드시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포도주는 반드시 마셔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오면 처음에는 내 자신이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안 먹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제가 단절이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직장 가가지고 회식하면서 술 먹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술을 안 먹으면 교제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져. 그러니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갑 족속은 200년 동안이나 일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중단하고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는 솔직히 일만한 게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무엇을 얻으려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들은 포도주를 끊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요나답은 이 자기 후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금했던 겁니다. 그 요나단의 말을 알아듣고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을 짓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집을 짓지 말라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원래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소유욕.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이 더 중요하든 하나님이 더 중요하든 둘 중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똑같이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답은요,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답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농사를 재배하지 말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는 농경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입니다. 농경 문화가 꽃피우다 보면 농사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왜냐?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을 혹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때 당시의 농사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같이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댐을 만들고 또 뭡니까? 펌프로 해가지고 양수기죠, 양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또 받아내고 뭐 수도로 틀어갖고 물을 넣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던 시대였어요. 이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은 풍요의 신, 바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바알 신을 섬기게 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요나답은 절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후손들이 우상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그 환경을 거절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갑 족속은 신앙이 이끌어가는 족속이었어요. 비록 빈궁하고 구차하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시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양식이 풍족해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돼,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 안정감이 있는데 텐트에서 날마다 유랑민같이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200년 동안이라도 그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주었던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소유욕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끝까지 조상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내갑 족속을 이끌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든지 그 말을 어기고 살면 우리의 육신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테지만 비록 불편하더라도 비록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비록 내가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은 제대로 섬겨야겠다라는 그 신앙이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갑니까? 쾌락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갑니까? 놀러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이 내갑족속은 이 명령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14절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200년 동안이나 200년이면 4대에서 5대 정도 갑니다. 50년씩 산다고 해도 4대는 내려가는데 그동안에 그 모든 세 가지 계명을 온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고 아이 자녀들부터 아내 남편까지 모두가 다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하고 어렸을 때 20살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요 아주 혼날 일이 뭐냐, 주일날 돈 쓰는 건 용납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돈 썼다 하면 할머니께 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야, 목회자 가정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알아서 해라. 그래서 21살 때까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돼지고기 한 번을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돈 한 번도 안 썼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올로 목사님 일대 때는 돼지고기 지금 안 드셔요. 소고기만 드셔요. 고기는. 저는요 돼지고기 먹어요. 우리 형은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삼겹살 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 2대가 내려가기 힘들어요. 저 가끔 주일날 돈 씁니다. 애들 먹을 거 사준다고 여기 교회 학교 애들 요 앞에 가서 먹을 거 사줘요. 청년들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요. 할머니 때는요 주일날 돈 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었어요. 할머니 때 섬겼을 때 당시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2대 때 1대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2대만 내려와도 그거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 우리 아들들도요 어렸을 때 돈 못 쓰겠더니 지금은 뭐 자기들이 몰래 컵라면도 사 먹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벌써요 3대째 가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갑족속은요 4대째도 내려가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좀 믿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믿음이 내려오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내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끝까지 새벽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 자녀가, 그 기도를 물려받는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자녀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님의 그 좋았던 신앙,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과 주일날 아침은 저희 할머님은 무조건 금식, 올로 목사님도 무조건 금식. 2대째 내려와서 절대 금식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신앙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중단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야를 했는데 우리는 철야를 안 하고 1시간 기도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의 좋은 신앙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좋은 믿음이
내 자식들, 내 손주들까지도, 내 증손주까지도 이 신앙이 내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바로 뭐냐? 내갑 족속은 신앙적 명령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200년 동안이나 지켜오면서 어떻게 지켰냐? 철저히 훈련했어요.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마시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철저하게 훈련이 되었다면, 내가 또 우리 자녀에게 철저하게 이것만큼 훈련을 했더라면 이 전통은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요즘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우리가 철저한 신앙 훈련이 아니라 에휴, 뭐 너희들 할 때까지 뭐 이런 걸 계승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신약 시대고 에이 주일날 뭐 돈 좀 써도 되지 뭐 그거 뭐 쓰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뭐 그거 하면서 에휴 새벽기도 야 이제 힘들어서 야 요즘 애들은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들어오니 어떻게 밤 12시 1시 넘어서 자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기가 아유 그래 새벽기도 나오는 전통 그냥 없애버리지 이러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좋은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 신앙의 가치성을 깨닫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제단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요즘 시대에 운전면허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알면 10번 떨어져도 10번 도전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엄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해가지고 따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면,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구나, 그래 새벽에 깨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야 예배에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하는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 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라고 하면 애들은 안 합니다. 부모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갑 족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 가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또 농사를 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자 하는 신앙이 그들의 가정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끌어 갈 때 그 명령을 끝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게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보는 대로 에레미야가 마시라고 했는데도 마시지 않고 거절한 결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되느냐? 본 말씀 이후에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내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너희 자손에게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때까지, 내 자식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도 내 손주 때는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내 손주 때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손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자가 너희 가문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의 존재의 목적을 신앙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 습관화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갑 족속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고, 내갑 족속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어요. 유랑민. 그러나 이방 족속이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우상의 길로 걸어갔던 다윗의 후손인 왕족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유랑민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혈통의 왕족들보다도 이방인이지만 유랑민이지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바로 이런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갑 족속이 비록 이방인이고 유랑민이었지만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이 다윗의 왕족이었던, 다윗의 혈통이었던 왕족들보다도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내갑 족속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